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인의 성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8절. 여덟 배서 읽겠습니다. 1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하나님 시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소리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의 나갈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소리들이 이러하니라. 오늘은 다 21장 다 전장을 읽어야 되는데 땅에 대한 그 성읍의 이름들 나오기 때문에 1절로 8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정복, 땅의 점령에 대해서 말했고 13장부터 21장은 분배. 특별히 이제 이 도피성과 레인의 성읍이 이제 마지막으로 20장, 21장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2장, 24장 고별 메시지가 되는데 원래 이제 2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 동편 땅에 형제들이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고 올해 여호수아서를 마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레인의 성읍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기를 원하는데 레이 지파를 위한 배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주지를 요청하는 레이인들을 1절로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족장들이 나왔다. 근데 그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들에게 이제 이 주어질 거주지죠. 레위 사람들이 살 곳. 땅은 분배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어디에서 거주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주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그때란 땅 분배가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거주지와 목처지를 요청한 시점이 시기적절한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들의 요청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것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때에 마땅한 말로 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기 것을 당연히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살 거주지와 목초지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 분배를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자기들이 살 곳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 때에 맞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도 그러한 시기와 또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말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것은 뭐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요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자기가 이미 받은 땅에서 일부를 이제는 그 레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자기 것을 이제 이 형제들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혁동 교수는 여호와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바치는 11조 헌금을 받아 생활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과 함께 가축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목초지가 분배되었다. 그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기초재산이자 최소한도의 생활 근거였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참 저희 모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모임에 많은 그런 일꾼들 중에 모임의 이제 규모가 작은 그런 모임에서는 실제 생활도 안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겠지라고 하는, 당연히 하나님이 먹이시죠. 하지만 책임이 그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다듯이, 우리가 구약의 이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당연히 이 나머지 지파 형제들이 먹여 살릴 것을 언급하고 있고, 이 레위인의 성읍 또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기초적인 그러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이 좀 올바른 분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돌봐주는 걸 당연히 않겠어요? 너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인의 거주지는 어떻게 안배되었을까요? 거기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비를 뽑다, 제비 뽑은 대로 그런 말이 8번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인의 성읍을, 거주지를 정해주는 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레인이 나 여기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거주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읍들이 지정이 되었어요. 또 도피성은 지역적 안배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에서 6곳.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신명기 19장인가에 말씀해 보면 도피성을 더 만들도록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을 더 넓히게 되면 도피성을 더 만들어서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땅도 넓혀지고 도피성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물며 다윗 시대에도 도피성은 6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도피성은 지역적 안배였다고 한다면 레인의 성읍은 지파별 안배에 따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지파당 4개씩 분배가 된 것입니다. 예적으로 납달리 지파는 3개 성읍을 이렇게 안배를 했고요. 유다와 시몬 지파는 9개 성읍이 이렇게 배분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파 간의 공평성의 원칙과 특수성이 적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왜 납달리의 3 성읍을 분배하고 유다와 시몬 지파가 9개 성읍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보시면 유다와 시몬 지파가 상당히 이 땅이 넓은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될 때 유다와 시몬 지파가 이 납달리 저 위에 이제 보시죠. 납달리 지파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좀 더 이렇게 이제 이 거주지를 내어준 것 같다. 우리가 그런 특수성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공평성과 특수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첫 번째,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제사 업무, 예배를 돕는 그러한 것입니다. 회막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레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사장들을 도우며 성소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 회중을 위하여 사명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레위인은 회막 즉 성소와 구분된 장막인 제사장 뜰에서 일반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를 이 야곱이 예언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우리가 잘 알죠. 디나의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학살을 저지르잖아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로 레위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거였는데 또 이스라엘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레위인들의 임무는 도피성에 도피하는 자들을 품으며 돕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도피하는 자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거주지인 48성읍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품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었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거주지에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피하여 온 자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레위인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성경의 레위인의 임무를 보면 제사장의 돕는 일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성막과 그 기구들을 갖다 운반하고 세웠습니다. 또 성막에서 봉사를 수행했고 언약궤를 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습니다. 11조 및 성물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제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감독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모든 신자가 레위인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사실은 깨닫고 있고 그 진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둥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 14장 4절을 보면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둥깃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도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둥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둥깃이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것은 신약의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레위인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땅의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기업인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떠한 삶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삶을 이겨내는 삶이죠.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다른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취하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인의 임무요 제사장의 임무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땅 분배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은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매일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또 동일하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통과하는 고통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셨죠.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정복이 끝나고 땅의 분배가 완료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얻기는 쉬워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데 일시적으로 안식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황금기가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넘어가면서 바로 그 안식이 뭐예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계속해서 깨져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그가 일시적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누리게 될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잠을 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냥 거기서 그치나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함이,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 구원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은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안식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있지 않습니까? 좀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라고 하기도 참 그런데요. 이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보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뻔히 아니라고 저한테 막 보내요. 참 한두 번 답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새는 제가 이제 읽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안타깝죠.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그 형제 그게 사실은 끊겼거든요. 상당히 이제 좀 돌봄이 필요한 형제였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상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모임에 안 나오고 이상한 교회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하고 있는데 이단 교리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요?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정복자의 현재의
안식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부주의하거나 게으른 상태로 성숙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런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매번 그들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주변은 태풍처럼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태풍의 눈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힘쓰지 않으면 그러한 안식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제 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를 한마디를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은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그 여러 말씀들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다
다 선한 말씀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줄이면서 데이비드 두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한근기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제 미래는 더없이 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며 그분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고 그분이 주시려는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한분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여 정착하여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한근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예전의 삶이 어떻든 어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